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함이 방백들을 신뢰함보다 낫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모든 것들은 다 쓰러지고 넘어져도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은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시험을 통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험을 잘 통과한 욥의 고백과 같은 아름다운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에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엘파소 아가페 선교교회 성도님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며 사랑합니다. 오늘 교회 소식은 오늘 주일 예배 후에 7월 정기 재직회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되시면 함께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는 신실한 말씀임을 확신합니다. 저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을 수 있는 용기를 주옵시고 모든 악은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희에 드리는 이 예물을 축복해 주옵시고 오직 주님의 이름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서 11절 두 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과 11절 두 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나오는 이기는 자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함께 같이 은혜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가 등장합니다. 근데 그 7교회의 각 교회들을 향한 우리 주님의 권면은 모두 동일합니다. 이기는 자라고 하는 이 문구가 노래의 후렴구처럼 계속해서 반복하여 나타납니다. 각 교회마다 처한 환경과 사건들은 모두 다르지만 예수님은 모든 교회 성도들이 다 승리하기를 기대하고 응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격려의 말씀은 오늘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격려의 말씀이 되는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한 가지 사실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원하든 원치 않든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길 것을 확신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싸움에서 승리를 하려고 하면, 이기려고 한다고 하면 무기가 좋아야 합니다. 힘없이 보이는 여자라 할지라도 총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건장한 남자가 칼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제압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북한은 인구도 적고 또한 경제력도 매우 안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무기 하나 가지고 있다고 지금 전 세계에 큰 소리를 치고 있답니다. 이처럼 전쟁에서 승리를 하려면 무기가 좋아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성도님들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가져야 할 무기, 악한 자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의 무기는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로마서 12장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악을 대항하여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무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선함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악을 악으로 대항하려 하지만 악은 악으로 이길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악을 대항하기 위해서는 선이라고 하는 이 무기를 가지고 싸우면 이길 수 있습니다. 한국 시골에 수박밭에 밤마다 도둑이 들어와서 수박을 도둑질 해갔답니다. 주인이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도둑을 잡기는 힘들고 수박밭 입구에다가 팻말을 하나 써붙였습니다. 뭐라 썼냐면, 수박밭에 있는 수박 중 하나에게 농약을 주입해 놨으니 먹지 마십시오 하는 그 경고문을 써붙여 놨답니다. 수박 전체가 아니라 하나에게만 농약을 주사를 해놨으니 사실 어떤 것에 농약이 들어있는지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함부로 따먹다가는 농약을 먹을 수 있으니 손대지 말라고 하는 경고였습니다. 주인은 이제 도둑질을 하지 못하겠거니 하고 좋아하다가 며칠 후 수박밭을 둘러보았는데 자기가 붙여놓은 경고문 옆에 또 하나의 경고문이 붙어 있더랍니다. 거기에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수박밭에는 수박 2통에 농약이 들어있음. 하나는 주인이 넣었고 하나는 내가 넣었음. 하나는 주인이 알고 하나는 내가 암. 사실 넣었는지 안 넣었는지도 사실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들어있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한 그것이 어떤 것에 들어있는지 어떻게 아냐 하는 것입니다.
주인도 자기가 농약을 넣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도둑놈이 거기다 마냥 넣었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냐 하는 겁니다. 결국 주인은 수박을 하나도 팔지 못하고 다 버리고 말았답니다. 그해 수박 농사는 완전히 망하고 말았다는 것이죠. 수박 몇 개 지키려 하다가 그해 수박 농사를 마치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아는 사실은 악은 악으로서 대항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못된 사람은 못된 것으로 같이 대항해서 싸워봐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악을 대항하는 방법은 악으로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서 싸우는 것입니다. 선함은 약해 보이고 손해보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선은 분명히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서양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선을 악으로 갚는 것은 마귀가 하는 짓거리고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고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선으로 원수를 대항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겠습니까? 로마서 12장 20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게 하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을 우리가 찾아가서 대접하려고 먹이는 일이지만 원수를 대접하는 것도 먹이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 한국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는 말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떡 하나 더 주면 됩니다. 한 가정이 집에서 모여서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로마서 12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오늘 저희가 본 이 구절을 같이 보았다고 합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며칠이 지났는데 8살 난 큰 아들이 학교에 갔다 돌아오면서 씩씩거리면서 돌아왔답니다. 그리고 엄마한테 하는 말이 엄마 뒤에 앉은 녀석이 자꾸 나를 쿡쿡 찌르면서 괴롭혀요. 내가 한 번만 더 그러면 혼내줄 거야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런데 마침 5살짜리 둘째 아들이 그 얘기를 듣고는 형에게 타이르듯이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형 그러지 말고 그 녀석한테 먹을 걸 줘봐 하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여러분 남에게 퍼주고 먹이는 일을 많이 하는 것이 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잘하는 것은 좋은 사람, 나쁜 사람 구분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퍼주고 퍼먹이는 것이 대접하는 것이 잘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접할 대상을 구분하지 마십시다.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 찾아서 한 끼 대접 좋습니다. 근데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길거리에 있는 홈레스들 한 끼 대접하는 거 그것도 아름다운 일입니다. 더 아름다운 것은 나를 괴롭히고 못살게 굴고 하는 그 사람 찾아가서 한 끼 대접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5절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잔치상을 베풀어 주셨답니다. 그런데 그 잔치상은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원수의 목전에서 그 잔치상을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 잔치상이 다윗 왕만 먹으라고 한 것인지 아니면 같이 원수들도 같이 나눠 먹으라고 한 것인지 사실 그 문맥을 통해서는 우리가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에 나오는 그 모든 것을 한번 생각해 본다고 하면 우리 주님의 의도는 아마도 다윗 왕에게 잔치상을 베풀어 줬는데 원수 앞에서 베풀어 줬으니 너 혼자만 먹으면서 원수들을 비웃고 놀리라고 하는 그것보다는 같이 함께 먹고
같이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잔치상을 같이 나누라고 하는 그것이 더 타당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원수들이 줄일 때 그들과 더불어 함께 배불리 먹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평화는 사실 핵폭탄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평화는 밥으로 서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원수와 함께 한 식탁에서 밥을 먹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무기는 사랑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4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원수를 응징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원수를 대할 때 미워하지 말고 사랑으로 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을 받고 나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미움을 받는다 해도 먼저 사랑해 주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고 사랑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하는 것이다 하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그러나 미움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낸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을 때에, 우리가 죄 짓고 하나님을 괴롭히고 하나님 마음에 못을 박았을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원수는 원수를 낳고 복수는 또 복수를 낳게 됩니다. 원수를 갚으면 또 원수가 생기는 악순환이 계속되지만 원수를 사랑으로 대하게 되면 악순환의 고리는 끊기게 되고 그때부터 선순환의 시작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예수 믿는 직장인의 직속 상관이 너무 성격이 못됐고 괴팍했답니다. 그래서 사소한 일에도 부하 직원에게 화를 내고 서류철을 집어 던지는 것은 일상적으로 항상 나타나는 일이었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직장인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도무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표를 내야 하나 말아야 되나 하는 그런 기로에 서 있어서 심각하게 고민하던 중에 로마서 12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읽게 되었답니다. 그 말씀이 가슴에 와서 부딪히고 이러한 것을 한번 해보자고 결단을 하게 되었는데, 바로 뭐냐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내 상사가 그렇게 못되게 한다 하더라도 그를 위하여 미워하고 저주하지 않고 한번 축복을 해보자 하는 그 마음이 생겼답니다. 다음날 직장에 갔는데 상사가 여전히 자기에게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근데 그는 속으로 주님, 저분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고 축복 기도를 마음으로 했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신경질을 낼 때마다 계속해서 자기의 상사를 위하여 축복 기도를 계속 해줬답니다. 그렇게 하면 자기의 직장 상사가 변화될 줄로 생각을 했는데 변화가 되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직장 상사가 변화되지는 않았지만 특이하게 자기 자신의 마음이 변화가 오기 시작했답니다. 그렇게 축복 기도를 하다 보니 그 상사를 더 이상 미워하지 않게 되고 신경질을 내고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에는 평안이 오고 마음이 안정되어 있었답니다. 그래서 진실된 마음으로 그 상사를 위하여 축복 기도를 해 주었답니다. 어느 날 그 상사가 자기는 여전히 신경질 부리고 화를 내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거기에 반응해서 싫어하는데 이 사람은 그렇지 아니하고 마음에 평온이 있고 그냥 평범하게 지내는 것을 보고 생각이 떠올랐답니다. 야,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달라도 다른가 보다. 그리고는 이 직장 상사가 교회를 찾아 나오게 되었답니다. 예수 믿는 성도가 악한 사람과 싸워서 승리하는 비결은 그를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원수에게 안갚음하는 것이 속이 시원하고 좋을 것 같습니다.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 주먹은 주먹으로 갚으면 속이 시원하고 좋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 10년 묵은 채증이 샥 내려갈 것 같은데 사실 그것은 아주 잘못된 생각이랍니다. 진리는 다른 사람을 미워하면 본인 자신이 먼저 손해를 보게 됩니다. 내 마음에 남을 미워하고 악한 생각을 품고 있으면 내 마음이 괴롭고 내가 고통스럽습니다. 미움이 내 속에 있으면 이 미움이 상대방을 파멸시키기 이전에 먼저 내 자신을 파멸시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부인이 갑자기 오른팔을 들 수 없는 그런 어려움에 당하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진찰도 해보고 여러 가지 검사도 받아보았는데 원인이 파악이 되질 않습니다. 뼈도 괜찮고 신경에도 아무 이상이 없는데 오른팔이 올라가지를 않았답니다. 그래서 결국 정신과 의사에 가서 상담을 했는데 그 원인이 밝혀졌습니다. 그 부인은 시어머님과 한 집에 같이 살고 있었는데 그 시어머님으로부터 항상 심한 구박을 받다 보니 마음에 미움이 생겼고 괴롭힘을 당할 때마다 마음으로 시어머니를 오른손을 들어서 때리고 싶은데 그건 마음이지 실제적으로는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스트레스가 쌓여서 결국은 오른손을 들 수 없는 장애가 오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이유를 알 수 없는 수많은 질병에서 고통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원인 없는 질병은 없는 줄로 압니다. 육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면 영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마음에 누군가를 미워하고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육체의 질병으로도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진리의 법칙을 기억을 하십시다. 그것은 우리가 친히 원수 갚을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어 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세상에서는 우리 사람들이 할 일이 있습니다. 하지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일도 있답니다. 원수 갚고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고 우리가 할 일은 원수가 줄이면 먹여주고 목마르면 마시게 해주는 것이고 끝까지 선으로서 악을 대항하는 것 뿐입니다. 그러다가 누군가가 끝까지 악하다고 하면 그 악은 하나님께서 친히 갚아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을 하는, 싸움을 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싸움은 이기려 하는 겁니다. 이기기 위해서는 선을 베풀고 선을 행하는 길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연약해 보이고 패배처럼 보일지 몰라도 사실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결코 무기력한 자들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가장 강력한 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 방식을 쫓아 살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을 쫓아서 한번 세상의 잘못된 문화를 뒤엎고 거꾸로 살아가는 용기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번 되어 보십시다.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고 헐벗으면 입혀주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악을 선으로 갚음으로 악한 영과 더불어 싸우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제까지 어리석게 세상 문화가 좋은 줄 알고 따라 살아왔지만 세상의 방법이 잘못된 것인 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법도를 배워서 선으로서 악을 대항하여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악의 고리를 끊고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모든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